미국에 사는 손자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고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손자가 보낸 축하 문자가 이랬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할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보냈습니다. 원래 손자가 이 문자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손자가 보내려고 했던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잘 보십시오. 네와 세, 한 글자인데도 이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로 보여주는 이 문장은 따뜻함보다도 차가움, 속상함을 안겨주지만 새로 이렇게 마치는 이 글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안겨주는 표현입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다 있습니다. 따뜻함, 뜨거움, 차가움 혹은 적당한 온도. 때로 어떤 온도는요,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온도는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적당히 온기가 있는 온도는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자,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몇 도쯤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언어에는 도대체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와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닮을 수 있을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앞서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도로 귀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의 이 세 번째 기도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를 잘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나마 두 가지를 정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많은 해석적인 관계는 다 생략하고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말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충만이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충만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또는 변하지 않은 불변성,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 완전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충만이란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제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볼륨을.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은 뭔지 알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충만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에게는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것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충만 안으로 그 뜻입니다. 충만 안으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뭇의 수준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의 수준까지 그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종합해서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완전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세 번째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바울이 어떤 것을 염두하고 이 기도문을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100%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완전하게 하옵소서 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정말 대담한 기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까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이거 정말 대담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등과 같은 속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은요, 사탄이 인간을 최초로 유혹했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던졌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인류, 이 땅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인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인류만이 가져야 되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인류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그 삶, 바로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성도의 영적 성숙의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비로소 성립이 완성이 되는 미래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전함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늘나라 가서는 완전하다. 그렇다면은 굳이 뭐하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해서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을 3단계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충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던 과거의 어느 순간, 주님을 영접했던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과거에 그때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서 하나님 닮기 시작했던 그것이 현재 이르고 현재 진행 중인 그 일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과거에 시작했고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도가 이루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완성될 미래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세상입니까?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점철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 눈물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많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너무 많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최초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습을 한번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최초로 담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부,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참 좋다라는 감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참 좋다라는 감탄사를 던지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언어는요, 세상을 창조한 언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생명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언어였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서로 연합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참 좋다, 토부라고 칭찬하신 격려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언어의 온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전, 인간의 언어는 모든 것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였어요. 타락전 하나님 언어를 닮은 인간의 언어는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입에서 나온 이 말, 자신의 배우자를 묘사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갔던 최초의 언어였어요. 타락하기 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라고 하는 이 토부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입니까? 존재에 대한 고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한 인간의 존재를 아름답고 고귀하게 묘사하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타락전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닮은 언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언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범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다음 제일 먼저 나타난 죄의 결과, 특징,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타락 후 인간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한,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발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게 주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발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타락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배우자를 가리켜서 여기 3장 12절에서는 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 범죄 후 인간의 언어는요 바뀝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언어로 바뀝니다. 타인을 축복했던 그 언어가 범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정죄와 비난, 그리고 저주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타락한 인간은요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교만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된 후 제일 먼저 나타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언어의 완전함이었다면 인간 타락 후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언어의 파괴, 언어의 타락이었습니다. 타락 전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 언어를 닮아서 생명과 질서와 축복의 언어였다면 타락 후 인간의 언어는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고발하는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도까지 완전하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 우리 가족의 기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기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언어의 온전함, 언어의 성숙함입니다. 인간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폭력과 증오 등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아픔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 아닌 타락한 우리의 언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언어의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뿐 아니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는 이 일은 나의 쉼, 나의 노력, 나의 결심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맨 끝부분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 잘 보십시오. 충만하게 하다. 이 말이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충만하게 하다 이 말은요 플레로, 그래서 수동태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는 것은 절대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도와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도와줍니까? 부모가 도와줍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충만하게 하다 이 말을
수동태로 썼는데 단순한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를 썼어요.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도움을 입어서 인간이 변할 수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어를 닮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결심,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맞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나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지 않아서, 그동안 결심하지 않아서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서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결심합니까? 절대 사람에게 내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결심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던가요?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심과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적인 언어를 내 가족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의지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나의 입에서 미움, 시기, 분노, 음모, 상처 주는 말, 저주의 말이 얼마나 자주 쏟아져 나옵니까?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의 입을 통제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닮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자 각 나라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타락 후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잡하게 된 그 언어가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언어의 혼잡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제자들끼리, 우리로 말하면 같은 신앙 공동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심지어는요, 폭력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혼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도대체 몇 도쯤 되는 언어입니까? 특히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특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언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웃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언어의 폭력성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났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를 가보면요,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어의 폭력성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배운 사람인가? 국민의 대표가 맞나? 그 국회의원들의 언어의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준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형편없습니다. 폭력적인 말, 비하하는 말, 조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어디 국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폭력적인 말을 쏟아냅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닮은 언어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입에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분열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어가 파괴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여 넘어뜨린 아담이 타락후 제일 먼저 보였던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버리고 사탄의 언어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폭력적인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언어입니다. 사람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성도인가? 라고 질문할 때 첫째, 언어의 절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의 온도를 닮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길게는 지난 31년, 짧게는 지난 1년 동안 성문교회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년이 지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만약에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병든 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미성숙한 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참된 평가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언어 사용입니다. 언어 사용.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를 닮아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문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 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어의 온도처럼 내 언어의 온도가 바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의 언어가 하나님 언어 닮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가 병들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1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즐겁게 일하는 일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나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닮지 않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기와 아픔은요, 절제 안 된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잠언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이 말씀은요, 합당한 말의 가치가 은 쟁반에 올려져 있는 금 사과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합당한 말은 꼭 필요한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뭐 과묵해라, 침묵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이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내가 하는 이 말이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언어를 닮은 말인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합당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언어의 절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힘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절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개학을 했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 엄마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린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절망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 화살을 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런 말들을 내뱉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인류로서 언어의 온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어를 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속은 후련하겠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정의감과 진리의 입각에서 던진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온도를 조절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십시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축복의 언어를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언어의 온도를 잘 조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